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산파와 바로의 이 중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 바로는 지혜롭게 행하면 행할수록 자신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흥황해지는 것을 보니까 바로가 지혜롭게 행동하는데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지혜롭게 하였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의 이 선한 힘이 작용하는 그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혜의 한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의 지혜는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수가 점점 이렇게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 그들에게 많은 노동을 시키자라는 것이 바로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이상한데요. 학대를 받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불안해하는 것은 바로예요. 바로가 지혜를 행하고 학대를 행하려고 하는데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것은 바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또 때로는 그렇게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더 불안해하고 걱정해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악을 행하는 쪽이 더 불안해하고 고통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은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크게 근심하게 됩니다. 13절 14절을 보니까 바로가 매우 엄하고 어려운 노동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를 살펴보면요. 그의 이 탐욕, 그리고 자기를 방어하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이 두려움과 같은 것들이 바로의 마음을 괴롭히고 이 심한 노동을 강요하는 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바로의 마음은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계속 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는 이대로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2차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산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산파를 이용해서 이 히브리 여인들이 자녀들을 낳을 때 아들은 다 죽이라 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는 산파들을 불러 모으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로 부하와 십보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산파들에게 16절에게 명령을 내리죠.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 그 여인들이 해산할 때 그 해산을 도울 건데 이제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를 살펴서 죽이고 딸들은 살려두라 라는 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을 보면 그 자리를 살펴서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매우 점잖은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살피다 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의 원문을 보면은 두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돌은요. 남성의 이 생식기 고환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는 지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환이라는 단어는요. 예레미야에서도 한번 나옵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토기장이가 집으로 내려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농로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농로라는 것은요. 그릇을 만드는 기본 틀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농로와 그리고 그 자리를 살펴서 이 고안이란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을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그 틀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만들고 그리고 그릇을 만드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요, 생명의 주권자는 이 주관하는 것은 산파도 아니고 그리고 바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요, 그 주권을 지금 무시하고 산파들에게 너희가 가서 죽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가 전적으로 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로의 뜻은 지혜롭게 행동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이 바로의 지혜는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들은 죽이는데 왜 딸들은 살려줍니까? 이 모습은요, 이 당시 세상의 이 방식, 이 세상의 이런 가치관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들은요, 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살려두면 앞으로 여러 가지로 유익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애굽에서요, 이 아브라함 애굽에 들어가자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남자인 나를 죽이고 여인을 살려둘 줄 알고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인 것이죠. 강한 놈은 죽입니다. 그런데요, 여인처럼 연약한 존재는요, 내 소유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내 노예로도 삼고, 그리고 내 성적인 대상으로 삼고,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가 애굽의 왕이지만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앞으로 우리의 위협이 될 것이니까 죽이고, 여성들은 남겨놓고 우리가 착취하자라는 이러한 세상의 이 관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앞으로 이 출애굽기에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해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지금 그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가시는가라는 것을 보니까 여인들로 하여금 풀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것들, 보잘것없이 여기는 것들, 지푸라기 같은 것들, 쓸모없이 여겨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실마리를 풀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 실마리를 여인을 통해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누구를 통해 태어나셨습니까? 아주 비련하고 비천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이렇듯 우리는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면서 우리는 이 크기, 그리고 힘, 세력, 논리, 이러한 우상놀이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강력한 힘, 강력한 크기, 돈, 재력,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이것들이 더 강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그런 세상의 논리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논리에 빠지지 않고 더 크고 위대하고 더 대단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출애굽기 2장에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끌어갈 모세를 세우기 위해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요게벳이 등장하고 또 바로의 공주가 등장하고 또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등장합니다. 다 여성이에요, 여성. 여성들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이 점점 열리게 되는 거예요. 두 산파는요,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바로도 두려웠지만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용기란 무엇이냐면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대상보다 더 두려운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못살게 굴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해와도 우리는 그보다 더 크고 두려운 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용기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우리가 이 건강의 문제, 이 육신의 연약한 문제로 두려워집니다. 내 병을 어떻게 할까 두려워집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있는 것이 그 바라보고 믿으며 사는 것이 용기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물리적인 것으로 계속 겁박을 합니다. 너 이거 없으면 못 살고 저거 없으면 못 살고 이런 걸 해야 살 수 있는데 너 어떻게 할래? 세상 믿고 바라봐야 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용기, 그 믿음을 근거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미래도 걱정되고 건강도 걱정되고 여러 가지 이 물리적인 겁박들이 우리들을 에워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크신 분, 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산파가 느끼기에 여러분 바로는 그 당시에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겠습니까? 바로가 날아가던 새로 잡아오라고 하면 잡아와야 하는 것이 바로의 능력입니다. 신적인, 보이는 신적인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바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들은요, 이 보이는 바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이 산파들의 지혜는요, 바로의 지혜보다 더 뛰어났던 것이죠.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나오는 그들의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산파들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산파들이 이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요, 그 두려움 속에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는 두렵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어디로 나간 것입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바로는요, 이제 화를 참지 못하죠. 당장 가서 그 산파들을 불러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폭발한 겁니다. 이제 산파는 꼼짝없이 바로의 화를 당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산파들은요, 그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으로 변명을 합니다. 어떻게 변명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서요,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아이를 낳아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손쓸 틈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어떻게 아무리 여인들이 건강해도 자기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이들을 그렇게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 변명을 이렇게 늘어놓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는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산파들을 추궁하기 위해서 지금 그 죄값을 묻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바로가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요, 이 말에 이 거짓을 담는 이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이 행동은요, 히브리서에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들의 행동이 옳았다고 인정해 주는데요. 이 히브리 산파들과 기생 라합을 칭찬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들이 한 행동을 하나님이 옳게 보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적하는 바로의 계략은요, 점점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있던 산파들은요,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21절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그들을요, 흥왕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왕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이 두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흥왕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말로 복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잘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 벽에 서게 되자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두려운데 우리들은 오늘 하루의 삶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살 것인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들을 흥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겠죠. 십부라와 이 부하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그렇게 약한 자가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이 아무리 지혜롭고 강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게는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면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 전능자의 손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싶으나 여러 가지 상황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돌아가는 발걸음이 그 어느 날보다 기쁘고 행복하게 될 줄로 행복하게 해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닌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손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